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나오신 분이라면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 속에 주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여러 골로, 또 여러 마을이라고도 하죠,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낱낱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을 저들을 쉬게 하기로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빴냐면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로드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왕국을 나눠줬다고 해서 이제 그 자녀들의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분봉왕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듣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셨던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복원에서 배를 타고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다른 어촌 마을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는데 갈자 위쪽에 보면 벳세다라고 이제 흰색 점이 하나 보이고, 위쪽으로 말고 밑에 쪽으로 그 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 거지.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 위쪽에 있는 벳세다 쪽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벳세다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서, 아니 본문 33절에 보니까 달려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일행보다 일찍 도착해서 예수님을 맞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집이 있고 사역의 중심인지였던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안티파스의 영토 제일 끝에 보면 동쪽 끝에 위치한 마을로 상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배는요,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배를 노를 저으신 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 저으신 분. 배 타러 가야겠네. 뱃놀이를 안 해서 그렇군요. 이런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갈릴리 어부들도 있었지만 출신들이 5명이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여러 타고 이걸 하는데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은 배가 이제 늦게 이제 가다 보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달려가듯이 갔고, 이 배는 노를 저어서 갔기 때문에 먼저 저들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보다 늦게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벳세다까지 자신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 이런 수고도 안 해야 되는데 가버나움 자리를 옮기니까 그냥 에이 예수님 딴 데 갔네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말로 벳세다? 그러면 우리 걸어가면 만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마치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문보다 앞서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그런 학생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학교 때는 피곤한 학생들은 밤에 보고 낮에 있는 학생도 정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뭐 낮에 강의할 때나 밤에 할 때 강의할 때나 그렇게 뭐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1997년이죠. 미국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나 맡았습니다. 그렇게 약 25년 전인데 삼성동에 있는 그것이 이제 제자선교 교회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작년 성도들은 이제 서너 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청년 몇몇과 학생들 한 20명이 남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때 청년 교사가 여기 백승호 집사님이고 그때 학생했던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만 남았으니까 이들에게 목회할 사람이 당장 필요한데 그냥 가주면 어떻겠느냐. 김신우 목사님 청이 있어서 그 교회를 맡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맡아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이죠. 정월이니까 이제 하얼빈의 명절을 전후해서 내몽고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수련회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부장이. 근데 문제는 2명의 목사님이 보통 그런 경우는 가서 한 분이 강의하면 한 분은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대에서 2팀이 짝을 이뤄서 가는데 그 2분 다 문제가 생겨서 갈 수 없게 됐고 이제 정월철로 가까운 거예요. 이제 선교부장이 급하기는 급하고 보낼 사람이 없는 제가 교회를 맡으면서 교회 이름을 제자 선교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걸 아시고 이 비전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딱 좋잖아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기로 했어요. 딴 사람도 제가 갈 때까지 못 구해서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하얼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차역으로 가서 이제 자정이 돼서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세수만 하고 피곤해서 이제 깊은 잠이 들었는데 찬송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새벽 4시가 조금 지났는데 저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목사님이 저를 깨워서 세미나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련은 3일인데 3일 아침까지만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꼬박하고 3일째는 아침까지 하기 때문에 강행 근무를 해야 되는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뭐 일하는 거 제가 이제 겁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힘들면 쉬었다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제 성격이 쉴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들고 세수만 하고 이제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방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방이죠.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좌우로 정렬 착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요즘 같은 빔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궤도 보셨어요? 궤대에다 손글씨 북한 말씨로 써가지고 놓은 걸 몇 개를 놓고 그걸 부리고 막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거야. 아침 새벽부터 대바람도 불기 전에요. 그때부터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섰는데 사모님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학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까지 목사인데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목사, 찬양 인도하는 분, 그 다음에 재정 맡은 사람, 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이 세 사람들을 여러 그 주변의 작은 성에 있는 그 도시에서 세워진 가정께서 다 보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선교하는 분도 그때 전도사였고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선교 책임자도 자기도 목사가 아니었고 제가 목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가 엄청 커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죠. 목사를 만난다는 소리.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도 오랫동안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하고서 떠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세워놓으니까 성경도 자기네끼리 보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온다 기도해서 이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4시가 됐는데 4시 땡 되자마자 얼른 짐겨놓고 다 좌우로 이렇게 딱 줄 맞춰서 쫙 앉아서 끼니까 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하루 2끼만 먹는, 거긴 2끼밖에 안 주더라고요. 2끼만 먹고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 좀 넘어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하고 새벽에는 주로 강의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저녁 때는 부흥 집회를,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혼자 하루에 20시간씩 하면 밥 먹을 때도요, 밥 먹으면서 상담해주고 밥 먹다 말고 기도해주고 막 계속해. 왜냐면 이번 기회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중국이 막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언제 문이 닫히고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박한 자면서 그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집중하고 있는 눈망울 한 마리가 막 정말 하나도 뭘 먹을 것 같이 이렇게 쭉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광경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냈어요. 야, 사모한다는 게 그들 보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들은 그렇게 달력까지 와서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5절 첫 문장에 때가 저물어 가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고 가르치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약 장정만 남자들만 쓰였으니까 5,000명쯤 되었다. 오늘날 따지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시장에 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서를 먹고 저 말씀 잔치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인기를 나타내는 증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보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고하를 또를 나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윗바사들처럼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고 저들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의 사람들을 목자 없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큰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신령한 말씀의 꿀로 먹이고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드러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한적한 곳에 쉬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까지 따라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과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심지어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벳세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라톤 선수들처럼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치유심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산상순의 첫 말씀도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고 은혜 되시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받을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어치와 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즐거울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찾아야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을 파는 가게입니다.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동네 구멍가게 같을지라도 모이는 사람들이 다 꾀대에 보여도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돈 버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아이를 잘 가르치, 물론 그런 거 더불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영의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다 보니 벌써 100세가 광야에 날이 저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텅 빈 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더 늦기 전에 이만 끝내고 저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 사먹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해라? 줘라. 너희가 줘라. 아니 제자들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또 강의 듣고 뭐 하느라고 쫄쫄 굶고 있는데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을 베푸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주로 찾으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느라 지치고 힘든 무리들을 먹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고래였어? 뭐 이런 것이. 아니 떡이 얼마나 컸기에 많이 먹었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적인 육적이든 피로와도 채워주시고 육체가 병들어서 고쳐주시고 배고파 굶주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이 없으면 힘이 있게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느라고 지치고 있는 물을 먹여 보내셨다는 이 사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들은 예수님 만나러 급히 달려오는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빈들에 앉아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랬지,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졸거나 지루해서 정오가 지나가면 다 가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배고파 기진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적을 베푸셔 이들 모두를 배불려 먹이신 다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자신이 굶주린 양떼를 보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어려워지거나 힘들고 저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걸 꺼려요. 교회는 있는 사람만 잘 위하는 것이 보였고, 또 교회는 배부를 때 뭔가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할 때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 있는 그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서 심령이 너무 어려워서 병들고 연약해서 그럴 때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애를 궁일히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목자는 어떤 분이라 자신의 굶주린 양떼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울 때 찾아야 할 분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야 할 분은 주님인 거예요. 망했을 때 찾아야 할 것, 그리고 매달리면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는 게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오는 곳,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갈 곳 없는 곳이 사람들이 오는 곳에,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서, 이곳에 와서 주님으로부터는 영식으로 배부르고, 이곳에서 그 따라 깔아졌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받는, 이것이 교회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을 영적인 은혜만 베푸는 으로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시간 또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맞습니다. 요한의 간구처럼 이것이 목회자의 바람이고, 그렇게 오기를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이 조졌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때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서 기적이 필요한, 그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그런 내용인가요?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그 능력을 가신 분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들을 보는 마음과 같고,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은혜에 베풀 만한 상대를 기다리고 주님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힘들 때 교회를 직장을 잃었을 때 떠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요, 교회에서 쓸모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왜 그것이 전부입니까? 교회 사역 왜 그거일 뿐입니까? 기도하는 일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디로부터 위하는 사람들은요, 돈 있을 때만 잘해주고 뭐 있을 때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대한 오해는요, 은행에 가서 내가 어려울 때 은행은 돈 빌려 잘 줄 것 같죠? 안 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이 싸게 쓰라고 막 빌려줘. 내가 어려우면 이자 비싸게 매기고, 얼른 갚으라고 그러고, 한은행에서 갚으라고 하면 딴 데는 좀 나한테 아니에요. 우리 거 먼저 갚으라고 그러고요. 소송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요새 사업 잘 안 된다고 하면 있는 사람 다 빼고 손님들도 안 오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은 다르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야 될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평균할 때 주님인 줄 믿고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시간 듣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적도 이루면 이보다 더한 분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입밖에 못해요. 조금 더 할 뿐이죠. 위험을 안고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런데 가정 있는 사람들 드물어가잖아요. 근데요, 주님은요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키는 그분을 찾아 만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다. 힘내고 잘 따라오시네요.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중 하나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 얘기가 나오면 시험 드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도록 피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래 좀 주시 들어올 것 같아서 돈 얘기와 관련될 것 같은 봉사라는 얘기 같은 거 제가 이제 좀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이제 뒤 내용에다가 놓긴 했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35절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찌 되었든지 제자들은요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계산했어요. 이 경제적 개념이 좀 있는 사람, 상고나 상고계통의 회의를 하는 사람은요 금전에 들어오면 수가 굉장히 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고나 이 돈 먹기과 공부한 사람들 여기 그냥 다 들려. 왜 이런 것만 들으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맨날 하다니까 잘 들려. 그냥 그 번호도 탁 외워지고요. 돈은 그냥 탁 얘기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탁 들린다니까. 이런 건데 제자들 중에 이렇게 계산한 사람 세관에 있던 마태 정도일까요? 계산 빨리빨리 해보고 이 몇 명인데 세금 얼마씩 이렇게 계산.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만큼 되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빈들의 광야고 베세다는 또 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돈도 제자들에게 필요했을 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것을 사 먹을 만한 빵가게 없어요. 파리바게트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냉동식품을 빨리 해서 퀵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돈이 이때는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있다고 설지라 살 곳이 없었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빨리 계산하라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다 듣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얘기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빌립은 그걸 깨트려. 주님이 이걸 먹이라고 그러시는 그러고 돈은 이만큼 필요한데 계산하려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님이 다른 대답을 기대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주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을 때,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빌립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 먼저 생각하자면 돈이 문제인 거죠. 어디서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문제예요. 원한다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또 교회에서의 주의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의를 함께함에 있어서 주의 명령과 돈 사이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 데는 가게가 없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라고밖에 할 수도 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믿음이 적을수록 개선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주의를 할 때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 성경을 깊이 알으면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제대로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줍니다. 제자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일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자, 예수님은 200대로라 여기 있고 걷어 돈 벌으러 가지 않고 먼저 얘기합니다. 떡이 필요했다는 걸. 떡이 너희들 중에 있냐고 본 거야. 여러분 같은 분, 에이 가본 뭐예요? 뭐 급히 오르라고요? 아무나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2만 명이 넘는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성 철저한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남들이 다 한국 갖고 비아노는 우산 똑 갖고 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준비한 사람인데 그건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아마 어머님이 그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그 도시락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갖고 온 것이 그 전에서 이제 도시락이란 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 자, 생각하면 앞에 얘기한 대로 그 떡이 얼마나 큰 거를 갖고 왔지. 처음 생각했다면 그 얘기 때는 아무도 얘기한 거 보니까 누구도 관심을 기르지 않은 만큼의 떡이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얘기하니까 어린아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었고 점심을 싸왔다고 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떡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맞자 먹죠. 막자 작은 거 애들 쪽으로 해서 그거 5개 하고 떡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빵이에요. 빵. 얇은 빵인데 그거 5개 조각하고 작은 거. 그리고 물고기도 큰 고래, 항류고래나 뭐 이런 고래가 아니라 갈릴리 정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특산품이에요. 로마까지 수출된 특산품이 있는데 이 갈릴리 그 정어리는요, 크기가 손가락 피라미 같은 거. 근데 이것은 갈릴리 주변에 소금이 나잖아요. 저기 사이에서 소금에 염장해서 짭짤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염장해서 어디까지? 바로 로마까지 수출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 주듯이 이 짭짤한 갈릴리 정어리 2마리를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준 거 그걸 차고 온 거예요. 얘가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 가는데 막 쫓아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가져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구는 아셨을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 한 얘기는 이렇게 기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서 누가 갖고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요, 이것을 가져간다고 애들은 이렇게 보통이라면 아니 내 거 엄마가 줬는데도 이걸 달라고요?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애들 먹을 이거 뺏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기꺼이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 먹으면 한 끼를 때울 수가 없는 이것인데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걸 내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축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는데 100명씩 50명 때를 지어 앉히라고 그걸 떼어서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줄 때 아마 그것을 떼기 전까지 그 떡을 찢어서 나눠주기 전까지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떼어주고 또 뗄 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그것들을 나눠주고 이 물고기도 작은 것이지만 나눠줄 때 계속 떼어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는데 다 거들어서 걷어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것들 아주 작은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축복하셔서 드려진 그것을 축복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이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한나의 점심 도시락 그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2만 명의 먹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잘 안 일어나야 기적이잖아. 흔히 일어나는 거 기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꼭 고거해야 되냐? 갈릴리 이스라엘 가서 꼭 고무 정머리 2마리 사고 거기는 빵 샀다 그거 갖고면 2만 명 먹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단이나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누군지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보통 우리가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윤호 선교사가 이제 세상을 달리했다는 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보낼 때 우리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개척하면서도 우리 선교금을 보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지원금 받을 때니까 2만 원씩 그를 위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내는 친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오래 있던 분들은 2만 원씩 보냈는데 그 친구 받는 친구가 어디서 돈이 나는 누누가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돈이 계속 처음에 2만 원 시작해서 돈이 계속 몇 년 동안 가고 어느 날 누누가 미얀마에 돌아갔다가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는 내가 그랬지 선교금 받으면 내가 딴 거 보고 하는데 잘 받았다는 얘기 정도로 가끔 해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선교금을 안 받았다니 네가 말하는 구자로 얘기를 그 구자가 뭔데 해서 네가 이 친구 이름 주고주면 이 통장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알아보니까 정말 그 돈이 남한테 들어 누구한테도 모르는 돈이라는데 그거 들어왔다고 그때 200몇만 원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갖고 돌아가서요 땅을 샀습니다. 5.5에이커의 땅을 논을 샀어요. 지금은요 거의 뭐 그때 당시 왔을 때 거의 4배 이상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훨씬 더 그거로 누가 고아원에 있잖아. 고아원이 있는 책들을 다 먹일 만큼의 쌀이 나는 거예요. 5.5에이커면요 8,500평의 논. 그 정도의 땅을 샀는데 거기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걸 애들 다 먹일 만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남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우리도 선교금 받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선교는 처음부터 돼야 된다.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뻥튀기 하는데 일반 뻥튀기보다 더 크게 뻥튀기 하셨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이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먹이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아멘입니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을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하는 애 그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다 먼저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죽게 내놓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그런 사람을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잘못 찾아요. 말세가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믿고 있는 자가 보겠느냐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에 도전이 되어야 될 줄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먹고 쓸 것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권에 부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믿음으로 일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들은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들은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들에 동참하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영육간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원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